감사합니다. 경제학의 용어 가운데 파레토의 법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20%의 사람이 전체의 성공을 이끈다는 말이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자기 밭에서 키우던 콩의 콩깍지 중에서 잘 여문 소수의 콩깍지가 전체 콩알 산출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의 충실한 콩깍지가 나머지 80%의 부실한 콩깍지의 소출을 능가하더라는 거죠. 이런 원칙은 개미의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전체의 20%라는 거죠. 다만 20%가 열심히 일할 때 나머지 개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교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5교대의 근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20%가 전체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체의 숫자가 줄면 20%의 숫자도 비례적으로 줄게 마련이고 전체가 늘면 20%의 숫자도 비례적으로 늘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되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20%를 나머지 80%는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칠 때쯤이면 그 자리를 80% 가운데 있던 누군가가 대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충성하는 분들에 의해 교회는 든든히 서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20%를 구분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2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전체가 개미사회처럼 교대하면서 20% 안에 골고루 들어갈 때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20%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만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의 구성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20%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충성하는 20%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 선지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요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듣든지 말든지 에이 너희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은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막 애타고 애곡하고 마음이 막 불타고 뜨거웠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뜨거운 중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상처.
그 상처가 북이스라엘로부터 해서 남유다까지 미치는 마치 무서운 병이 온몸에 퍼져가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선지자의 이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가식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죠.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목자 없는 양을 찾아서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멸망의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이런 양들을 찾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느냐?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 성령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선지자가 성령 충만받아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우뚝 서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각오를 보여준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꼭 해야 할 말이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미가 선지자는 단순한 정의의 사도로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반듯한 나라를 세워 갑시다, 세워 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듯한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사회 정의이지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 정의는 참된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없는 사회 정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 정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회 정의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정의이죠. 미가 선지자는 당시 사회의 부패, 사회 악을 지적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고약하죠. 밤마다 죄와 악을 꾀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누구를 속여서 어떻게 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밤새 계획한 그 악을 행하는데 그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실행해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약하죠. 여러분, 밤은 뭐예요? 밤은 한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예요.
잠들기 전에 한나를 돌이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침상은 깨끗해야죠. 침상에서 오히려 죄악을 꿈꾸고 내일은 무슨 나쁜 짓을 해볼까. 밤에 침상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제는 잘못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봐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밤 시간인데 오히려 그 밤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이걸 꾸미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운이 있으니까는 그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정말 못된 사회죠. 이런 사회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망할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악합니까? 참으로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의 포악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그들은 정의를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뜯어먹고 그 뼈에서 살을 발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수탈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권력을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북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사회에서. 더 암울한 것은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죠.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아마 사법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뇌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통치자들이 이렇게 포악을 행하고 재판관들이 그들과 야합하여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들은 깨어서, 종교인들은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삭슬 위하여 교훈, 돈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또한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헛된 예언, 거짓된 예언, 거짓 안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한다. 통치자들은 통치자들대로, 재판관들은 재판관들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그 시대의 어두움을 깨치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된 빛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 세상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캄캄함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화려했던 거 다 갈아엎어 버리시고 다
이제는 돌무더기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수풀이 자라서 잡초가 자라서 잡초가 무성한 그런 동산이 되어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미가서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소개하고 싶어도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더 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들 말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 주목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찾은 회개의 방법이 엉뚱하다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되겠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우리 회개해야 되겠네. 어떻게 회개할까? 가장 멋진 회개가 뭘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마치 잘못한 사람이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이 정도면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대답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안 될 거야. 천천의 순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이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할 거야. 내 허물에 내 맏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이 껌뻥 넘어가지 아니하실까?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거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만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돈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분명해요. 명료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잘못 봐도 크게 잘못 본 거죠. 세상에서는 뇌물이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나라 옛날에 벌어졌던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과 불의한 세력이 손을 잡으니 그러한 범죄 조직은 누구도 손을 대기 힘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들의 죄를 다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리암 니슨의 시리즈를 좋아해요. 텔레비에서 그거 나오면은 어쨌든 중간부터라도 봐.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지. 악하는 데 다 박살 내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든 리암 니슨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저는 왜 그런 게 시원한지 몰라요.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 시리즈를 보면은 통쾌하다. 이탈리아의 그 시커먼 조직들을 그냥 혼자서 다 박살내고 그냥 키아누 리브스의 존윅 시리즈 한번 걸려들면 다 죽는 거야. 시원해 시원해 정말 속 시원해. 하나님은 장차 더 시원한 확실한 심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여기 인자는 러브예요. 러브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 유명한 말 가운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참된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애타게 여기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욕, 그 모진 고난, 그 모진 아픔을 다 감당하셨어요.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걸 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나란히 가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자녀를 낳았다. 그게 한 줄이 한 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이 행한 한 줄은 자녀를 낳았다는, 쉽게 말하면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짐승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바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참 복된 삶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얼마나 복됩니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되고 나에게 기쁨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고 보람 얻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드렸던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미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미가 선자의 고백, 미가서의 선자의 결론의 메시지, 그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보는 걸로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 선자의 멋진 신앙의 고백, 저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자, 7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자,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오직, 나는 오직 이건 내가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며 살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나의 대적들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엎드러졌다고 박수치지 마라. 난 일어날 거다.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다고 나를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매를 맞아 어두운 데 처하고 내가 엎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자, 7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신 죄를 발로 다 밟으시고 그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찾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성실하시겠다, 인애와 사랑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던져버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처럼 나도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보혈에 씻음받은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지음받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넘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럽혀질 수 있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다른 무엇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피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나란히 가고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